근심하고 답답하여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왜 근심하고 답답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잘못 선택하고 잘못 시행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답답한 상황이 아합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하고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하고 그 답답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깨달았기 때문에 왜 내가 근심하고 답답한 상황이 생겼는지를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심하고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 근심과 답답함의 그 열매가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선고까지 받았으면 내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은 참 근심하고 답답한 사람이에요. 결정도 그렇게 했지만 그 근심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들지도 않았어요. 제가 요즘 저희 교회에서 매 시간 설교 시간마다 계속 강조하게 되는 그 말씀의 주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상 숭배는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이렇게 젖어들면 그 사람은 무감각해져요.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라. 죄인지 알면서도 뭐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지는데도 순간적으로는 아차 싶으면서도 뭐 내가 지금 뭐 이제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괜찮겠지 그러면서 그냥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무감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개구리를 아주 뜨거운 물에 팍 집어넣으면 그냥 쫙 뻗어가지고 죽기도 하지만 얘가 그냥 펄쩍 뛰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도 해요. 근데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즐기다가 죽는 녀석은 어떤 경우냐 하면 그 물의 온도를 아주 조금씩 계속 덮이는 거예요. 계속 덮이면 그냥 좋다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가장 위험한 그런 모습은 바로 이거예요. 잘못을 고지받았는데도 그 잘못을 깨달았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끼치는 가장 큰 해악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가서 너 나를 쳐라. 아주 심각하게 치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워낙 착해서 그런지 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뜸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너는 어겼으니까 나를 떠나면서 너는 사자를 만나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사자를 만나서 죽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 가서 때려라 그러니까 때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그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급히 가면을 쓰고 아합 왕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합 왕을 만나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예를 들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너의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그런데 종이 이것저것 살피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잡혀온 사람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대뜸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맡기고 간 그 종을, 적군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동안에 자기는 열심히 자기 일을 했겠죠. 그러는 동안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생각할 때 네가 그 친구와 그런 약속을 하고 네가 스스로 결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서 챙기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 없어진 것에 대한 값을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지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가면을 벗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벤하닷 왕은 살려줬단 말이에요. 왜 살려줬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자기 선조들과 이 벤하닷과의 관계는 끈끈한 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좋게 지내다가 이렇게 또 어떤 세력이 불어나고 그러면서 이 전쟁을 하게 된 건데 처음에는 아합이 죽을 만한 그런 상황에 물렸다가 이번에는 다시 이 벤하닷이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골방에 숨어 있는 걸 잡아다가 지금 아합 왕에게 데려왔더니 아합 왕이 갑자기 선심을 쓰는 거예요. 선심을 쓰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그래도 좋게 지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왕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벤하닷을. 그랬더니 선지자가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결정, 왕이 결정하고 그를 돌려보냈으니 다 죽여야 되는데 돌려보냈으니 그 핏값을 당신이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다시 이 벤하닷이 또 침공해 와서 전투를 벌이다가 그때 아합이 죽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되는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어려운 것을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고 나면 내가 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눈앞에 뻐젓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니까, 그것을 내가 믿으니까 나는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만이 살 길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지금 이 장면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적진에 보내서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미 품었던 그 밧세바를 자기 것으로 온전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입 싹 씻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를 들었잖아요.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웃집에 양 1마리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양을 뺏었습니다. 왜? 나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아니, 자기 양을 잡아서 드리면 되는데 1마리 가지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그 양을 뺏었어요. 그랬더니 막 다윗이 대노를 하는 거예요. 감히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응? 가만두지 않겠다고? 응? 그 사람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노라 하는 그런 식으로 막 다그쳤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다윗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 폭 꼬꾸라졌어요. 거기 많은 자기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궁으로 찾아왔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근데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냥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썩히면서 이후로 계속 기도하면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의 그 골자가 뭐예요?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그걸 숨기고 그냥 없었던 듯이 뭐 전장에서 죽었으니까 그냥 없었던 듯이 그렇게 지나가려고 했지만 자기 편에서는 완전 범죄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했지만 하나님은 다 찾아내셔서 그 죄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왜? 돌이키라고. 다윗은 죽어야 되는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근데 그는 살아났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났어요. 어떻게? 죄를 깨닫고 고발당했을 때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한 인생이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느껴지는데도
통회하고 자복하지 못했던 아합 왕은 정말 근신스러운 사람이고 답답한 사람이에요. 눈에 뻔하게 보이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달아진 그 죄와 더불어 먹고 사는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심판 아래 놓인 사람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치실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돌이키라고 주시는 경고예요. 다윗은 그 기회를 살렸어요. 그 기회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통해 자복하면서 정말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미끄러질만 할 때에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사람,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자기 잘못이 깨달아졌을 때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으로 내 심령에 찾아오시고 적셔 주실지 모르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 들려지고 내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은 근심스럽고 답답한 상황을 만들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심각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때 다윗처럼 돌아설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멋진 삶 기대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겸손하게 머리 조아린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저희들 가정과 생업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